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집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전 안에 갔더니 엄청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잡아다가 놨어요. 무슨 죄인고 했더니 남편 있는 여잔데 바람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적발돼서 잡혀온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허물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간음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여자의 허물 중에 바람 피운 죄만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죄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동안 보지 못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상대방의 허물들이 크게 느껴지고 때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할수록 더 발견되는 것이 사람의 못난 점이고 허물인데 이 여자분은 그 정도를 넘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으니 당연히 법으로 다뤄야 할 상황에서 예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상대방의 죄와 허물들을 알게 되었을 때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뻔히 죄 지어요. 근데 그것이 들통날 정도로 죄를 지어요. 저 예전에 그랬다 했잖아요. 전에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 그렇게 목사님한테 충성한 장로님들인데 이제 화장실이 새 건물이라 깨끗해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게 대변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야. 근데 그 화장실은 목양실이 있는 층이라 누가 잘 안 가요. 나 안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충성하던 장로님들인데 부목사로 볼 때 밖에서 목사님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을 보다가 인기척을 못 내겠더라고. 이야, 따라갑시다. 사람에게는, 크게 해보세요. 사람에게는 다 이중성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실존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뭐 아무리 공자님, 맹자님 그래도 아무리 뭐 도덕군자고 영성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다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의 문제지 있거든요. 이럴 때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진 것 같아요.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의 죄를 자신들의 이익에 써먹는 사람들이 옳다 잘 걸렸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도록 하려고 이 남의 실수와 죄를 사용해 먹는 부류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여인의 죄를 정죄하려고 돌을 드는 사람들, 모여드는 군중들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지요. 세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때 위의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해당되는지 한번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의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 두 번째로 여인의 죄를 가지고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죄가 밉지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 오늘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정도만 해볼게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이익으로 써먹는 사람들. 5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봐봐요. 같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다 명하였거니와 말이 좀, 선생은 뭐예요? 선생님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게 뺐다간 사람들은요 말이 좀 잘못 나와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나이도 약관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30 몇 살밖에 안 자셨으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래도 딱 터줏대감들이고 기득권 세력이고 정치 세력이니까요. SM파, 바리새파, 뭐 서기관파 다 이게 정치 세력이거든요.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이요. 다음 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이게 저희가 잘못됐어요. 신보가 잘못된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툭 던져본 거예요.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단 말이죠. 당시 유대인은 로마 식민 지하에 있었습니다. 조금 그 신약 성경의 배경사를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볼까요? 절 봐보세요. 신약이 있기가 쉬워요? 구약이 있기가 쉬워요? 그러지요? 근데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약이 쉬운가 구약이 쉬운가?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차라리 구약의 역사는 애굽하고 이스라엘만 거의 보면 다 덧들 수 있는데 로마 지하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이 법조문들이라든지 시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법문을 이해하려면 그냥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사형들이었다. 왜 십자가로 찢냐? 원래는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뭐 꼭지가 없는 십자가였는데 그렇게 쭉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우리 한국식 기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좀 더 갈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지하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치권이 상당히 있었지만 로마는 사형 집행만큼은 유대인들이 못하도록 딱 해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로마에서 감독하고 있는 로마에서 잡고 있었지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지요. 사형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직접 처형하지를 못하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뽑아서 공회를 만들었던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라 그래요. 처형하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간 것도 이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지를 못하니까 빌라도 로마에서 파송받은 감독관에게 데리고 갔던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어디 법을 어기게 된 거냐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비를 강조하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해버리면 모세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을 하면 예수님은 반율법주의자로 몰려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버리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법에 걸리게 돼 있고,
그런 돌로 치지 말고 그 여인을 구제해줘라. 그러면 아니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 했는데 네가 뭐라고 율법을 거스려야 그것에 딱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돌로 치라고 하면 노바법에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 걸리는 외통을 딱 놨단 말이지요. 그렇게 양쪽 다 걸리도록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골통을 먹여서 예수님의 인기를 끌어내리는데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똑똑한 것을 주신 것은 법조문을 알고 그런 것은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궁지에 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인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여, 저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법을 알게 하시고 똑똑함을 주신 것은 사람 살리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로마법에 걸리면 이렇게 갈 것이고 유대법에 걸리면 이렇게 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딱 잡아가지고 인기를 끌어내겠다 작전을 세우는 데다가 머리를 쓰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 간음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누구도 나와야 되냐면 현장에서 같이 간음했던 남자도 끌고 와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지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써먹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 공의나 정의 구현이나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저 남의 약점 캐내가지고 자기 이익에 써먹으려고.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저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사람인지라 똑똑하고 유능하고 법을 잘 알고 다 해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된다면,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서가 네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아라.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과 정신을 점검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도록 경고를 받고 내가 정신 차리도록 나를 채찍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장난거리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로 내가 덕을 보겠다는 생각도 아예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발판으로 내가 이기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로 장난을 쳐서 내가 덕 보려는 생각은 아예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며칠 남았다더라? 총선이 며칠 남았습니까? 관심이 별로 저도 없어서. 며칠, 60일이 좀 못 남고 59일인가 그 정도 남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인들이 있으니까 전화가 와요. 누구 통해서 오고 직접 오기도 하고. 총선이 다가와서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답니다. 반대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집중해서 부각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약점이 없으면 일부러 만들어내서라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죄를 지어도 덮어주는 것이 미덕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자, 하나님을 뭐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성경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네 원수까지로 사랑해 보라래요. 어이구,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그런 분들은 진짜 출중한 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환멸을 느낍니까? 이면을 봤을 때, 속을 봤을 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잘못되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익을 보라라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고 공동체에 있다면 이것은 용서하십시오. 마귀 역사까지는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는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공동체나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읽어줄까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반대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집중해서 부각해서 공격하고, 교회는 어찐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가정은 어찐가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형제간들 살다 보면 형제간들도 이게 허물이 나오잖아요. 자녀들끼리도 오빠는 어찌고 뭐 형님은 어찌고 동생은 어찌고 그런 나오잖아요. 상대편 약점이 있으면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들어내서 공격하고 출신 성분, 자녀, 부모, 그것이 진짜 뉴스가 됐든지 가짜 뉴스가 됐든지 이제는 뉴스까지도 골라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정화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정직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길 위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려는 도를 드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거 천지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게 양심, 도덕, 윤리 그 정도 선에서만 산 사람들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거 율법이니까. 예수님은 죄지은 여인 옆에서 분노하며 돌을 들어 치려는 그들에게 한 명씩 와서 보라고 몸을 굽혀서 무언가 글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국 교인들이 성경 잘못 읽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 잘못한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설교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반면에, 절 봐보세요. 저 여인은 죄를 지었으니까 돌로 쳐서 죽어야 마땅한 반면에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이 일반인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설교가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희한한 동물이어서 너 욕하지 말아라 라고 교육하면 시정을 잘 안 한답니다. 그런데 대신 너 욕하는 사람 잡아와라 그러면 부지기수를 잡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 욕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데 너한테 욕한 사람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잡아와라. 그러면 부지기수를 잡아내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잘못은 너무나도 잘 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사부터 그럽니다. 목사부터 그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로남불, 한국에 새로 생긴 사자성어 아닙니까? 내가 하면 뭐고? 모르시군요. 내가 하면 뭐고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불평이요. 불평이요. 성경에 보면 불평인데 불평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놈이 하거나 목사가 하면 그건 불륜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지요. 가늠한 여인을 향한 군중의 태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태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착각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런데 무슨 글을 쓰셨다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을 썼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카테그라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대항해서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유추해서 주석가들 중에 몇 분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 글자를 본 사람들은 한두 명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사실로 유추할 것인데, 예수님의 글자를 보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그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썼단 소리예요. 그렇게 주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러 와가지고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막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그 사람의 죄를 꿰뚫어 보시고 적었다라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너도 네 동생 돈 떼먹었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전곡을 찌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무슨 말을 쓰시노? 그리고 돌 듣는 사람한테 가서 너도 간음하고 살잖아. 내면을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깜짝 놀래가지고 돌로 들어서 치려다가 자기를 찌르시는,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돌을 못 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쓰고 지우고 하면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상기시켜 주어서 그들이 부끄러워 떠나도록 하셨다라는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즉 주님은 돌을 든 사람의 죄를 1대1로 지적해 주어서 다 떠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군중 심리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로남불의 자세로 흥분한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개인의 죄를 땅에다가 적으셔서 그들이 모두 부끄러워서 흐트러지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남을 크게 합시다. 남을 지적해서
고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의 허물부터 고쳐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할 때 기억나십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죠? 주여,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도로 오고 목회자로 오고 직분자로 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으로 해결받은 사람만이 의인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너무 오래 믿어버리면 나도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로남불, 이 사람이 말을 못해?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지는 안 그래? 나는 다 용서가 됩니다. 나는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남에게다가 할 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신을 먼저 고친다면 세상은 다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장로님들이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입니다. 뭐 기도를 아니요.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면 누구를 짓듣게 되어 있냐면 내 심령을 짓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를 지적하면 아프지만 그것이 내 거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아부가 이 꼬라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사들 열심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부모님들 교회 보내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요즘 세대에 누가 뿌려놓은 씨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누가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80년대 전도사 할 때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 시대 아닙니까? 공교육에서 기어이 학교 오라라고, 애기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많은 중직들과 학부형들이 고3 때는 어쩔 수 없다, 학교에서 오란데 어쩔 거냐, 이렇게 급격하게 신앙이 팍 추락해 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옛날 장로님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옛날 권사님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가요? 이렇게 모습이 누구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문제입니다. 고치지 못한 내 문제, 영성이 깊지 못한 내 문제, 경건하지 못한 내 문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내 문제, 십자가를 지지 못한 내 문제, 조금하고 많이 한 것처럼 하는 내 문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내 문제.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자신은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만 고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웃끼리 왜 싸웁니까?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싸움은 나의 문제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시비거리로 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설교를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그래 보면 할 말 없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끌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사의 모든 시비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찾아 꺼내려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찾아내는 잘못 때문에 우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살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잘못된 거, 너무 허물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악용하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그런 행태가 우리 가운데 없길 바라고, 내 죄는 생각 안 하고 놈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양심과 내 과거나 내 자신을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양심과 삶 가운데 드러나서 주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제일 많이 적용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나 성도들이나 또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정직하고 바른 신앙 양심과 삶이 하나님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이 아무리 탁해져 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빛으로 또 하나님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꿈속에라도 드러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